예, 오늘 그 메시지는 한 주를 마무리하는 거지만 새로운 시작과 연결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금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되죠. 왜냐하면 어떤 그 예배 말씀이든지 연결 안 되는 메시지는 없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 금요일 날 보면 여러분이 조금 좀 약해요. 오늘은 새로운 응답의 시작을 하기 위한 연결고리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누적 바탕 뿌리를 내리면서 열매를 맺지, 누적도 없고 바탕도 없는데 어떻게 뿌리가 나옵니까? 근데 오늘 금요 예배 메시지를 새로운 응답의 시작의 연결 어떤 시점 있잖아요. 그걸 이제 트랜스라는 단어도 쓰고 터닝 포인트라는 단어도 쓰기도 하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오늘 잡아내야 돼요, 포인트를. 그래서 그거를 못 잡아내면 내일 토요일 날 우리 전국과 세계 강단에 한 30만 명 정도 100여 개 나라가 동시에 듣는 우리 핵심 예배 때 저긴 무슨 흐름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 응답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결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오늘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금요일 날 오늘은 어떤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결단한 것인가, 그걸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로마서 5장을 본문 말씀을 바꿔서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응답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복음이 아주 잘 나타나 있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주 복음을 잘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통 보면 이 사람이 잘하면 내가 할게, 아빠가 네 공부 잘하면 할게, 주로 조건부입니다. 그렇잖아요. 또 네가 나한테 사과하면, 네가 잘못했다 하면, 네가 거기서 이게 제대로 했다고 하면, 이런 게 전부 세상이고 여러 가지 문제인데, 복음은 뭐냐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항상 실수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완벽하게 뭘 갖추어서 제대로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아직 저는 뭐 예배 드릴 때가 아닙니다. 제가 아직 뭐 좀 준비가 덜 됐습니다. 그게 아니고 복음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복음 전해로 가보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제자도 없는 것 같고 교회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나라가 아직 안 임한 것 같고,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사람들 말이 아이고 우리는 아직 뭐가 안 돼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해갖고는 평생 아무것도 못합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개척 교회였을 때, 우리가 아직 제자가 없어 보일 때, 우리가 아직 헌금도 없고 사람도 없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 지셨다. 우리가 아직 사람도 없고 제자도 없고 일꾼도 없어 보일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느니라. 저 문제가 해결 안 됐을 것 같을 때에, 우리가 아직 가장 어려울 때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느니라. 우리가 가장 문제가 있어 보일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느니라. 복음을 거꾸로 깨달은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니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자꾸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 십자가 지셨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우리는 뭔가 완전하게 확실하게 내가 체계를 갖추고 준비를 갖추면 하나님이 하실 것처럼 떠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 교회도 개척을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고향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다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 금요 예배 온 사람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모입니까? 우리가 시작을 할 때 왜 실수를 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자꾸 뭘 갖추려고 하는 거예요. 뭘 자꾸만 대단하게 뭘 해놓고 시작하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처받고 원망받은 거 치유 다 받으면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 오신 날까지 못해요. 천국 가는 그날도 그럴 거예요. 내가 치유받아야 된다. 천국 입성하는데. 그렇죠. 내가 치유받아야 된다. 내가 회복되면은 내가 전도할 건데.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게 맞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갖고 껍데기 같은 그 인생, 내가 이걸 해놓고 고쳐놓고 내가 바르게 해놓고 잘해놓고 그 사람만 우리 교회에 없으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가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늘 우리는 그런 식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 10년, 20년, 30년 하나님 우리 자식만 바르게 해주면, 하나님 우리 부모님만 바르게 해주면, 하나님 내가 대학만 붙으면, 내가 좋은 직장만 들어가면, 아닙니다. 복음은 뭐냐? 대속의 은혜입니다. 희생이 있는 대속입니다. 그분께서 역사하시면,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면,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면 그게 복음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뭔가 모르게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세상 십자가는 지가 다 진 채 어마어마하게 심각하게 대단하게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래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요? 죄인 되었을 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뭐 준비가 안 돼 있고 뭐가 잘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그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꾸 뭐가 되면 언제 우리 아이가 변하면 언제 변하는데, 우리 남편이 변하면, 우리 아내가 변하면 언제 변하는데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을 하나님이 자기 사람 확증했다 하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면 제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그거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요셉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내가 이 일만 잘 되면, 내가 이 축복만 받으면, 그렇게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원래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혹시 기도할 준비가 안 됐거나 내 마음이 100% 컨디션이 아니거나 내 마음이 뭔가 모르게 내 생각이 뭔가 좀 어지러워도, 내 마음과 생각이 어지러울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내가 간 지역 처소 장소에 사단이 우글거리고 불신자들이 우글거리고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고, 그때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자기 사랑 확정인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거꾸로 해결하는 거예요. 저것만 해결되면, 뭐 이것만 되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개척도 하면 안 되고, 뭐 교회도 하면 안 되고, 뭐. 나는 좀 아쉬운 게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이 좀 너무 그 육신보다 못해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각인이 늘 우리 어릴 때 보면요, 이상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6.25를 겪었고 6.25를 직접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옆에 있는 동네 사람도 많이 죽고 특히 자녀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학교가 다 부서지고 병원도 다 부서지고 이런 상태에서 살다 보니까 두 개가 각인이 철두철미한 거예요. 어떻게든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 버렸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 무역 수출입 다 합하면 그 교역 양이 이탈리아가 7이고 우리가 6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사회적 지수 이런 거 다 빼놓고요. 수출 수입 물량만 보면 이탈리아가 7이고 우리나라가 6이에요. 이 조그마한 나라가. 이해가요? 이해 안 갈 거요.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워낙 못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200년간 150년, 200년간 산업화를 이루었던 뭐 미국인이, 중국은 워낙 덩치가 크고 이제 15억 인구가 있고 뭐 영국이니 프랑스니 이런 나라 빼고는 우리나라가
한 40년, 3, 40년 만에 전 세계 6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요번에 그 나온 통계에 하면. 그냥 사회적 지수 뭐 복지 이런 거 다 빼놨고 뭐 덴마크나 노르웨이에서 뭐 주로 강점을 냈으면 그런 거 말고 단순하게 전 세계 무역 왔다 갔다 해보면 이탈리아도 우리나라 밑으로 지금 떨어졌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어느 날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정치적 해석은 금물입니다만은 이 각인을 가장 잘 활용한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 우리 어릴 때 보면 늘 잘 살아보세.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짜장 하고 잘 살아보세. 짜장. 그게 나온다니까요. 그게 기가 차게 들어간 노래와 각인과 뿌리였다니까. 그게 기가 차게 그 못 살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부모 세대들에게요. 가슴이 설릴 만큼 들어가 버렸어요. 진짜 우리 어릴 때마다 너무 이리 보면요. 좀 일부러 지금 그런 게 됐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면 이불로 대청소하는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이제 부끄러움은 있어가지고 이제 지금 그런 게 됐습니까? 전 세계가 다 열려가고 지금 이제 얘들은 이제 잘 모를 수 있죠. 근데 정말로 지금은 아무리 우리나라가 이상한 나라고 불경평 나라고 다 좋다 이거야, 다 맞다 이거야. 그런데 그런 거 없는 나라는 또 어디 있나요?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요. 예? 그런 게 없는 나라가 어디 있나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릴 때 공중전화 앞에서 30원 들고 100원에 3분 통화 그거 들고 DDT 전화 장거리 그 교환원 없이 쓰는 전화 나왔을 때 혁명이라 그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시외 장거리를 할 때는 그 교환원이 그 동그라미 전화 이렇게 돌리는 거 있었단 말이에요. 검은색 그걸 썼단 말이에요. 그게 불과 한 제가 40대 초반이니까 불과 한 우리 어릴 때 한 3, 40년 전에 그랬다고요. 그게 한 방에 어느 날 확 뒤집어져 버렸다니까 이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동네 옛날에 뭐 좀 잘 사는 사람 집에 차 한두 대 뭐 그런 거 있으면 부자다. 피아노도 뭐 어릴 때 그래. 물론 좀 서울이나 좀 부산 저 중심에 사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조금 달랐죠. 이제 조금 형편이 좀 나은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대다수 한국이 그렇게 잘 살지는 못했어요. 이게 갑자기 뒤집어졌다니까 갑자기. 우리 어릴 때 뭐 이런 좋은 뭐 의자 예배 안 들어서 그 교회 가보면 진짜 그랬어요. 기억나시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보냈단 말이에요. 지금 저와 저처럼 40대 이상들은 제 말 무슨 말인지 안다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안다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잘 사는 시대와 세대가 왔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자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편리해진 시대에 복잡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문명을 겪고도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럽게 살아간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보니까요. 그게 성경에는 아모스 8장 11절 13절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는 발전했는데 그럼 우리가 또 잘 살아보세 그 시대로 돌아가는 게 행복합니까? 또 이렇게 사회 논조 논평이 또 돌아갔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옛날 걸 찾자. 복고풍, 영화도 드라마도 옷도 또 한참 그쪽으로 들어가더래. 그러니까 뭐 응답하라 그 뭐더라? 배주자님 뭐라고요? 지금 1988 잘 아십니까? 아이고야, 배주자님 응답하라 1988 아시는 거 계속 1988. 근데 그 보세요. 감독이 정말 잘했어요. 진짜 비슷해요. 그 1988년도 우리 살아보신 분 알잖아요. 올림픽 열릴 때 아닙니까? 우리는요, 올림픽 열리면 천지 개벽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정말로 우리나라가 엄청난 나라가 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난리 났더랬어요, 진짜. 진짜. 온 나라가 1988년도에 난리 났다니까. 진짜 우리 대한민국은 최고로 되는 줄 알았다. 조금 있다가 IMF 옵니다. 예, 조금 있다가. 그 뒤에 얼마 안 있어 IMF 왜 와가지고. 온 나라가 또 막 자살하고, 금모으기 운동하고, 아이고, 참. 한치 앞도 그래. 근데 그 1988년도 그거 보니까 희한해. 그 똑같아. 그럴 때 이렇게 딱 보니까 감독이 대단해. 그 사람들 보니까. 비슷해. 내일 보니까. 잘 살아보세도 아니고요. 잘 사는 시대가 잘 사라져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니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어려웠기 때문에 예수님 잘 믿었고 지금 풍족해서 예수님 잘 안 믿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사회가 풍요로울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 시대에 에라스도 같은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안 되겠네요. 재무장관이었는데. 뭐가 아쉬워서 루디아가 비단 장수, 그때 지금도 비단 비싼데 그때는 금보다 더 비싼 게 비단인데 실크 장사는 루디아가 왜 믿습니까? 브리스가 아굴라가 쉽게 얘기하면 재벌인데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는 너무 이상하게 알고 있는 복음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있고 문제가 해결 안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단 말이에요. 잘 살아보세가 각인되었던 풍요로운 세대에 살았던 그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 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 이 말을. 사기당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사기당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자기 사랑 확증하셨다니까요. 배신당했습니까? 내가 배신당했을 때도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 사랑을 확증하셨다니까요. 그게 복음이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을 때도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사 요셉을 자기의 아들로 확증했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을 듣겠죠? 많은 사람들이 노아 방주가 복음의 예표, 그리스도의 예표 그 안에 들어오면 다 살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노아 방주 때 누가 예수님 믿었습니까? 소위 우리 요즘으로 따지면 누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120년 동안 단 한 명도 전도 못하고 증거가 저거 가족들만 탔어요. 맞지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120년 동안 복음 전이라고 한 명도 전도 못했네. 이런 식인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 알아들어야 돼요, 오늘요. 자꾸 자기 프레임에 갇혀갖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처지 형편에 있다는 복음 그거 최악입니다. 최악. 내가 좀 잘 살면 웃긴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두 번째 그 박정희 때 그 들어간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만 나 둘만 나 잘 기르자 그거 아닙니까? 그게 희한하게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시대의 포스터를 받거나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지금도 아기를 하나이면 둘이만 낳으려고 그래요. 그 우리나라의 프레임을 거부한 게 접니다. 그렇죠? 1, 2, 3, 4 쫙.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아듣겠죠? 목욕탕에 갔는데 진서진 진원이 막 돌아다니니까 어떤 영감님이 아이고 아들이 3명이요. 참 축복받았네. 옛날 사람들 생각이 그랬잖아요. 아들 도매금으로 넘어간 지 오래됐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렇죠? 아들이 도매금으로 넘어간 지 오래됐어요. 이 아들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되겠는데 우리 여동생도 있는데요. 목욕탕 안에서.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와이구나 이러셨더라니까요. 누가 그랬노? 우리 여동생도 있는데. 아 진짜 그랬나? 우리 여동생도 있는데요.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근데 아들 3명입니까? 예 그랬거든 내가. 우리 여동생도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프레임에 잡혀가지고 이 프레임만 풀려나면 뭔가를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뭘 갖추면, 내가 해내면, 내가 이것만 되어지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준비 안 된 채,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뭔가 헷갈린 채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말은 알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준비도 안 했는데 예수님 먼저 찾아오셔서 복음 전가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이 복음 모르니까 계속 처지 형편. 그 박정희 대통령 때 2가지 그게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잘 살아보세요. 워낙 못 살았기 때문에. 이 각인이 확 돼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뭐 둘만 나 하나만 나 잘 기르자. 옛날에 그 학교 우리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만 해도
쥐를 잡자. 그게 있었다니까요. 근데 실제로 쥐가 많이 잡혔다니까. 진짜라니까. 집집마다 고양이를 키우자. 항상 집마다. 그걸 키우다가 이제 어려우니까 그걸 이제 풀어놓으니까 온 동네 이제 들고양이들이 지금 많아졌는데 옛날엔 쥐가 가리 또 많았어. 그게 희한하다니까 각인이라는 게. 지금 뭐 쥐 없죠. 미국에 가보니까 쥐가요. 고양이만 해. 들으라. 뉴욕 들으라. 무슨 세계적인 도시 쥐가 이래 많나. 들으라 뉴욕. 쥐가요. 막 기댕긴다. 이게 쓰레기. 그리고 우리나라 그 정도는 아니다. 뭐가 아이고 들으라. 거기다가 써놔야 돼요. 쥐를 잡자. 아유, 지하철로 들었더만.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럼 목사님 오늘 이렇게 20분 넘게 한 자도 안 잡고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자, 5마리 정리하고 마칩시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결단한 자가 주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보통 보면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결단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결단이 로마서 5장 8절이었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를 보내사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의 뜻을 결단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결단했다니까요. 누구를?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기로. 하나님의 뜻의 결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결단은 뭐였습니까? 그래,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까지는 좋은데 나는 승천을 한다 이거야. 승천을 하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성령이 아니고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오셔서 성령 충만함을 주실 것이다. 또 성령 인도를 해 나가실 것이다. 이거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결단입니다. 십자가 지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그리스도의 결단은 뭡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왜? 세상이 줄 수 없느니라. 사람이 줄 수 없느니라. 세상이 줄 수 없고 목사님 나는 저 사람이 이해가 안 돼. 그래 그럼 그 사람한테 구하라는 게 아니고 보혜사 성령님께 구해야지. 목사님 저희로서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그래 보혜사 성령께서. 목사님 저는 세상한테 완전 배신당하고서 그래 세상이 줄 수 없는 거. 목사님 그게 세상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그래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할 수 없는 보혜사 성령께서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이 비밀을 따라서 너희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세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뭐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걸 결단하셨어요. 보혜사.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 시대라 부르는 것은 성령이 떠나가지 아니하세요. 옛날에 구약에는 왜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여 이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그때 당시는 내주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시대인 거예요. 필요할 때 나타나셔서 크게 임하시고 또 떠나가. 그러니까 늘 날마다 대속 제물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걸 보고 분녀라 그래요.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특정한 사람과의 몇 명과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말세 때 내 남종과 여종에게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이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그러니 내 프레임에 잡혀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내가 예수님을 제한시키고
내가 성령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내가 교회당 안에 이 100평밖에 안 되는 이 조그마한 교회당 안에 150여 명밖에 안 되는 우리 성도들 안에 딱 갇혀버려요. 특정한 사람한테 딱 갇혀버려요. 특정한 사건에 딱 갇혀버려요.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뭐 어떤 말에 딱 갇혀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계속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하면서 특정한 사건, 특정한 사람, 특정한 말, 특정한 생각 때문에 계속 잡혀있어요. 생각을 많이 하면 여러분들 나 중심이 된다. 생각을 많이 하지 마세요. 생각을 너무 골똘히 해버리면 내 환경, 처지, 조건이 너무 딱 보여요. 절대 못 빠져나가요. 말로 갖고 자꾸 떼어 붙이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래요. 생각을 많이 해서 말을 갖고 떼어 붙이는 거야. 다른 사람 욕을 실컷 해야 좀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믿음 있는 사람하고 대화해보면 언제 느껴지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어떤 자기만의 하나님 허락하신 세계에 대해서 쭉 얘기가 되어질 때 그게 말로 나올 때 상당히 그 사람이 나한테 돈 준 것도 아닌데 힘이 나더라고요. 이래 보면 이러면서. 오늘 제가 그 어떤 분을 만났는데 20년 넘게 이제 목회를 하고 결론이 뭐냐? 한계. 20년 넘게 목회하고 개척한 지 22년이 교회가 됐는데 자기가 최종 내린 단어가 뭐냐? 한계. 여러분 20년 뒤에 우리 교회 와갖고 여러분 할렐루야 이러는데 한계 딱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계가 왔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한계씨 이러면서 이래요. 한계가 와. 원래 limited란 단어는 제한적 구속이라는 유명한 신학적 구원론적인 단어에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요 이단들이 악용해갖고 뭐 14만 4천이 신천지 이런 것들이 지랄하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차원에서 이미 영세 전에 준비하시고 인도하신 그 제한적 구속이라는 단어가요. 아주 성경적인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그 말은 제한적 구속이라는 것은 숫자적 개념이 아니고요. 이미 한번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는 어떤 경우에도 그 구원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그 제한적 구속. 단어가 한국적 해석이 제한적 구속하니까 숫자적 개념으로 보이는데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은. 그 뜻은 limited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거 말고 자기가 떡 하나님을 제한시켜 놓고 자기가 떡 성령님이 자기한테 잡히는 분도 아닌데 지가 그 떡 걸어놓고 알라딘 요술 램프처럼 교회당 안에 계시는 하나님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왜 나이트메어가 그게 히트를 치냐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딱 제한하고 있냐니까 십자가 요걸로 딱 제한하고 있는 거. 그래 귀신한테 어이 이렇게 하면 귀신이 그거 보고 윅 놀래는 거라. 그러면 뒤에서 귀신이 확 나타나 앞에 십자가 없으니까 확 뜯어가고 죽이죠. 그런 식으로 뉴에이지 프리메이슨이 전략을 썼다고요. 또 마늘 같은 거 이런 거 휙 던지면 귀신이 왜 하고 마늘 속에 갇혀있는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는 데는 안 돼요. 그거를 어릴 때 누가 열심히 받는가 봐. 누가 합숙올려 온 권사님이 누가 합숙올려 온 중에 누가 정신이 이 귀신이 들려갖고 왁 지랄하고 자빠진 이 여자가 하나 있으니까 모나미 볼펜 2개로요. 즉시 십자가를 팍 빠르게 만들더니 이래서 하더라고. 아 나이트메어를 많이 봤구나. 13일 밤에 금요일을 너무 잘 알고 있어. 응? 필리핀에도 그런 거 있니? 있어? 13 프라이데이라 그래 거기도? 그 이상한 그 귀신 문화 헬로윈 데이를 전부 그 귀신 문화거든 그게요. 그 헬로윈을 왜 우리나라 유치원에서 자꾸 하려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수한 그 귀신 문화입니다 그게. 미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알고 우리가 제한시킨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고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럼 목사님 오늘 하나님의 뜻을 결단한 자가 주체가 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계속 이루어 나가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는 제발 그냥 오직 예수하면 돼요. 이런다니까. 저 사람 저라면 이렇게 할까 이런다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피로 값주고 산 교회가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데 어디 감히 그들이 그렇게 역사합니까? 그래 못합니다. 어찌 될까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감히 어디서 그들이 역사를 합니까? 성령이 아니라 오직 성령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별하면서도 이 성령 인도를 받아나가는 이렇게 돼야지. 막무가내로 사람 말 듣고 여러분 사람 말 듣고 뭐 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누가 뭐 해봐라 해갖고 그걸 즉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예를 들어서 말하는 사람이 정말 기도하고 말씀 인도받는 사람이 예를 들면 요거는 요렇고 요렇게 하고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포럼이 되어져서 인도받는 건 괜찮지만은 누가 어느 사람이 이거 한번 해봐라. 글쎄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는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 성격 자체가 그런 걸 싫어해요. 어떤 분이 차를 같이 탔는데 이래. 차를 같이 탔는데 모르는 사람이라. 뭐 안녕하세요. 예. 옆에 있는 분이 그럽니다. 우리 목사님 참 좋죠. 옆에 내가 모르는 사람이 타는 그 아주머니가 예, 참 좋아 보이시네요. 내가 그랬어요. 어째 처음 보고 저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랬어요. 뭔 말인지 모르나? 처음 보는 사람이 우리 차를 탔는데, 어? 옆에 있는 분이 우리 목사님 참 좋죠. 인사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 자기 딴에는 이제 뭐 교회도 좀, 뭐 목사님도 이미지도 있고 뭐 교회도 좀 뭐 전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처음 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랬다. 농담으로 웃긴 마음으로 내가 처음 보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거 어이구 어머님 처음 보는데 사람이 좋은지 어떻게 합니까? 이 뒤에 아줌마가 가까이라 나는 딱 보면 알아 딱 그러더래요. 어떻게 딱 보면 알아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 많아. 절대 여러분들 그 뭐 첫눈에 반했다 그 말도 안 되는 성경. 하얀 첫눈이 온다고요? 그거는 맞아요. 하얀 첫눈이 오는 건 맞는데요. 어떻게 첫눈에 반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좀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꾸준하게 인도하고 있다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뭔가 만남의 축복 가운데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여서 차근차근 해도 절대 늦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사람이 원리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디 한번 가면 꾸준하게 지속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할지 모르니까 아니면 다시 내가 옮기면 되는 것이고. 그래 이 목사님을 22년 동안 한계를 느낀 이 목사님을 오늘 차근차근 얘기를 하는데 연세도 많으시고 근데 이제 이분이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성령 인도를 받아서 이분하고 대화해야 되니까 처음 만난 분이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이분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설정해서 목표 성취를 이루는 쪽으로 알고 있다니까요. 예를 들면 결혼할 때 이 남자입니까? 저 남자입니까? 대학 갈 때 이 대학 가야 됩니까? 저 대학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내가 내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도 아니고 내가 이게 성령 인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느 날 하나님 이 여자입니까? 저 여자입니까? 이렇게 하면은 조금 곤란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어떻게든 응답하시겠지만은 뭔가 좀 이상할 것 같지 않아요? 즉 자기가 실컷 공부해서 이 대학에 들어가기로 작정해놓고 이 대학의 점수가 1, 2점 간다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 대학이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식의 하나님의 뜻이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알겠어요?
이번에 봤죠? 수능 치는데 엄마들 그 교문 붙잡고 불공 들이고 있는 거 봤죠? 교문 앞에서. 그거 미친 짓입니다. 절대로 우리 아이들 고3 수능 시험 칠 때 엄마들, 아빠들 여기 와서 교회당 와서 기도할 생각 추워도 하지 마세요. 하지 마.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대학 떨어지는 게 맞아요. 무슨 개떡 같은 교회 와갖고 점수가 몇 점 더 해갖고 대학 붙게 해달라고 그런 옹졸한 기도를 하고 쳐잡아졌습니까? 그게 뭐 교회고 복음입니까? 절대 난 너 수능 위해서 기도 안 하겠다. 그렇네. 똑같아. 불교 신자나 천주교 신자나 기도 제목도 똑같고 하는 방식도 똑같고. 하나님 뜻이면 이 대학에 붙여줘. 찌랄 빼나. 그럼 떨어지면 하나님 뜻도 알겠네. 붙으면 하나님 뜻이가? 그런 하나님 편협한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지어 성취하는 분은 여호와시다 이 말이에요. 맞죠? 어디 있습니까?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 이를 지으시는 자도 여호와시고 그 뜻을 지어 성취하는 분도 여호와시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리라. 그 뜻의 가장 정점의 큰 뜻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메시아를 보내사 왕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실 때 그냥 가시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주어 성령님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을 우리 속에 두어 이분이 함께 하심으로 온 인류가 전 세계가 복음화 되도록 모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의 끝이 오겠다는 재림의 축복과 응답을 남겨둔 채 가셨다면 그래서 이미 다 이루셨다. 그렇죠? Already 벌써 다 했는데 not yet 아직 아닌 그 중간에 우리가 지금 말세지 말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 여러분들이 굉장히 무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자녀의 권세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좀 전달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자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데 그 권세를 사용하고 하나님 주신 영권으로 역사한 얘기를 좀 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천군 천사 얘기도 좀 하고 또 사단이 꺾이는 얘기도 하고 그 이후로 영적인 장막이 요번에 JSA 그 기순 북한 용사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장막 때문에 넘어오다가 죽을 뻔한 거 아닙니까? 흑암 권세의 장막이 걷어져야 전도운동, 말씀운동, 기도운동, 경제문도 열릴 건데 흑암 경제가 딱 틀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충만으로 임하면 성령을 입히고 귀신 내어 쫓기기 때문에 귀신 경제, 흑암 경제 그런 것도 무너지거든요. 그 다음에 귀신이 잡고 있는 그런 어떤 어둠의 영의 역사도 무너지기 때문에 제자들이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거 여러분들 늘 무시하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누가 모르나? 요한복음 1장 12절 그거 밥 먹으면서 한 2시간 설명했는데요. 자기 입으로 그랬어요. 지금 자기가 한 몇 개월째 한 3개월째 YM 훈련을 쭉 받았는데 잠깐 목사님하고 3개월 동안 받은 그 훈련 그게 잠깐 목사님하고 2시간 동안 대화하는데 전부 다 정리되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야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광수 목사님은 이단 그런 거 아니네요.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그것은 내가 이다이다 맞다 안 맞다 또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아닌 거예요. 이분은 20년 동안 전통적으로 목회해 오시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니까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와, 그러니까 이 단체는 정말로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단체가 맞겠군요. 이래 얘기한다 이분이. 너무 고맙다고 서울에 올라가면 한 번 더 연락해도 괜찮겠다고.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내 안에 걸어두고 내가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내 안에 걸어두고 쌓아두고 난리를 쳐요.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여호와 속에
그분 속에 성령 인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를 지으시고 성취하는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분명히 예레미야 33장 1절 3절 일을 짓고 만들고 성취하고 계획하고 모든 걸 여호와께서 하신대. 너희들 할 일은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금요 예배를 온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은 원래 요 맨 뒤에다가 쓰려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로 기결이 되죠. 여호와께서 시작하셔서 여호와께서 끝을 내신다. 아시겠죠? 예,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작하셔서 여호와께서 끝을 내신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시다.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496장 찬송 이후에 한 10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96장입니다.